종들에게 한 머나씩을 주고 장사하라고 했는데, 이 한 머나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100일치 임금이니까 그 돈으로 장사를 하기에는 애매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기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거기다가 먼 나라로 떠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왕이 되어서 돌아올지, 도중에 죽임당할지 앞날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죠. 불안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도를 찾을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해 가지고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너무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불안해질 때도 있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일이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할 때 이 비유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참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은 두 종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칭찬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끝까지 신실하고 충실했다고 하는 것을 칭찬 듣고 있는 것. 이것과 비슷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밤늦게 혼인집에서 돌아왔을 때 그 종이 자지도 않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런 종을 가진 주인은 얼마나 기쁘겠는가. 주인이 정말 기쁘겠죠. 그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요 가족입니다. 이것이 삭개오와 바디메오를 만난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찾아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종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신실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주인을 가진 종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 사람들 다 미워해도 신실과 충성과 믿음을 다할 수 있는 주인이 있다면 그보다 더 든든하고 행복한 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행복이거든요. 신실과 충성과 믿음을 다할 수 있는 존재, 그 대상이 바로 창조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 그대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보면 우리 또한 예수께 신실과 충성과 믿음을 다할 수 있죠. 거기에서 주인과 종의 기쁨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거죠. 주인은 종으로 인해 기뻐하고 종은 주인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서 기쁘고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서 기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도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 태초부터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영광의 목적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선포하죠. 그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까?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자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송 그대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삭개오를 만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님의 얼굴이죠.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기다리는 그것이 예수께 신실과 충성과 믿음을 다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주인, 이런 구속주에게 신실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복음서 곳곳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타나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넘어지고 넘어지는데도 계속해서 거듭해서 예수 안에서 힘을 얻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과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행복인 동시에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을 감당하는 능력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제자들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알게 되죠. 네, 그래서 주님께 신실과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계속 넘어지는 일이 생기죠. 계속 넘어지는데 계속 일어나죠. 나를 참으시고 나를 인내하시며 나에게 한없이 신실하시고 충성을 다하셨던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계속 일어서는 용기와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영생을 사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라.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말고 나를 보라.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용서하고 반가워하며 기뻐하는지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탕자를 향한 아버지를 향한 불평과 불안이 모두 사라질 거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걱정과 염려가 땅에 묻혀버릴 것이다. 우리 찬송 그대로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든든한데, 이렇게 행복한데 그 찬송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 우리를 향한 그 한없는 예수의 사랑을 바라보면 이렇게 든든한데, 이렇게 힘이 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장사하라고 하는 주인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진 사람들은 이 찬송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네, 달란트의 비유와 머나의 비유에서 그 주인이 계속 장사를 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 비유에는 손해보고 망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주인의 말을 듣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만 나오죠. 장사를 하면 돈을 벌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에는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를 향한 우리의 신실과 충성과 믿음이 헛될 수 있습니까? 헛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믿음의 대상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분 때문에 결코 헛될 수가 없죠. 이것이 관계가 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요, 관계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실과 충성과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충실하신 창조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사실이 불안한 미래로 인해 가지고 걱정과 염려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명백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세 번째 종처럼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미래는 본질적으로 다 불확실한 거니까요. 확실한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세 번째 종처럼 어떻게 그렇게 그 인생의 시간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와 예수의 관계, 예수님이 삭개오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구속주가 이런 분이시다. 그분을 향한 충성과 신실과 믿음은 결코 헛될 수 없이 우리 안에서 정말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저 죄 안 짓고 사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심판을 피하는 것, 틀리지 않은 길을 가는 것, 이게 전부일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이든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실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속주이신 그 예수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그 믿음과 신실하심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